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 제정의 의미. 그 성만찬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행하셨던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찬과 만찬을 겸해서 예식으로 진행된 게 성만찬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찬 예식, 성찬식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소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표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되니까 이 말뜻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자식들에게 뭐 꼬치꼬치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고 인사로 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밥은 먹었냐? 또는 밥은 먹고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밥 한번 먹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밥 한번 먹자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확히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자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애정이 있고 다음에 꼭 한번 만나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먹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곳만 소개해 드리면, 하나는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몰리시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입니다. 음식점인데요. 거기는 이제 앙리 디카스라고 하는 주방장이 손님들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을 컬렉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음식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주방장이 그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몰리시라고 하는 음식점은 프랑스에 그 가보신 분도 뭐 있겠지만 그 베리사유 궁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왕궁인데요. 그 왕궁과 분위기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식사 비용이 509달러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인당 얼마 같아요? 53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53만 원, 우리 한 달치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53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비싼 것은 이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있는 음식점인데요. 일본풍의 그러한 이제 일본식의 요리를 제공하고요. 일본 문화도 더불어서 즐길 수 있는 이곳에 1인당 음식의 비용은 509달러, 1인당 약 6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면 120만 원을 내고 한 끼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식사 비용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상. 그 식사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함께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식사가 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국밥 하나도 먹어도 좋은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얘기했지만 60만 원짜리 식사를 먹어도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과 함께 먹는다면 그 식사는 즐거운 식사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성찬 예식,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성찬 예식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이제 성만찬을 통한 성찬 예식을 제정한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성찬 예식은 지금의 우리와 하는 그러한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간소화졌죠. 간소화된 이유가 지금은 성찬 예식에는 식사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이 애찬이라고 하는, 애찬은 뭐냐면 그 일종의 아가페 식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사랑과 친교를 나누는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이 그 다음에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애찬을 먼저 먹고 나서 이제 그 마무리 지으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형태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애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칭찬하지 않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이 성찬 예식이, 이 모임이 하나의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바울은 이제 해롭고 유익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의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It is not Lord's Supper. 이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You eat. 너희가 먹는 것은 It is not Lord's Supper.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 도대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그 애찬과 성찬은 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왜 그러한 성찬식이냐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주님의 만찬은 애찬과 이제 그다음에 성찬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만찬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이제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엔 뭐 우리나라에는 안 하지만 이제 서양에서는 파틀락 파티라고 합니다. 파틀락. 그래서 POTLUCK라고는 이 파틀락 파티라는 걸 합니다.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이렇게 손님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애찬 또는 만찬을 이제 함께 나눠 먹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이 파틀락 파티 할 때는 이제 자기가 잘 만드는 음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즉 만들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와인을 갖고 갑니다. 와인.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술적인 개념으로 보통 이해하지만 이제 교제를 위해서 와인도 갖고 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됩니다. 이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지고 와서 이것을 나누어 먹는데 이제 왜 이걸 기뻐하지 않냐면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어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가 이제 음식을 갖고 오기는 왔는데 이제 애찬시 함께 먹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이 뒤쪽에도 나오지만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거예요. 먼저 먹다 보니까 이제 막상 애찬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음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은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은 더군다나 더 먹을 게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의 만찬, 애찬을 함께 나눠 먹지 않고 먼저 먹어서 음식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도 뭐예요? 함께 먹을 음식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러한 형태를 취하니까 이것은 일반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는 너희들이 집에 가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굳이 집에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집에 가서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교회를 이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지만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앉으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일어서면 뭐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흩어지면 뭐예요? 세상 가운데 뭘로 나타나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마에다 엘리나 교회 교인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것 때문에 다투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얘기했지만 가난하다 보니까 싸울 음식이 없다는 거죠. 나는 가져올 음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또 비싼 음식을 갖고 와요. 비싼 음식.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적은 뭐예요? 이것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많지가 않고 적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균등한 거예요. 균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헌금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누군가 어떤 분은 많이 냈어요. 어떤 분은 조금 냈어요. 근데 뭡니까? 교회는 그것을 균등하게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누어 갖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서 그것을 교회 일에 사용하는 것이라는,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안 갖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왠지 모르게 창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뭔가 창피함을 주게 되고요. 또는 때로는 열등감에 빠질 음식 하나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열등감 또는 더 심하게는 굴욕감에도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성찬의 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이것을 왜 만들어졌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성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해 설명한다고요? 성찬의 내용에 관해서 이제 23절에서 25절까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 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라는 거죠.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절미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인절미를 이제 그래서 이게 성경처럼 이게 떡 정확하게 인절미 떡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떡인데 이제 서양이니까 빵이죠, 브레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찢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더 성경적이라는 개념보다도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더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성찬식의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해주냐? 우리가 얘기했죠. 그걸 한 덩어리 넣다 보니까 어떤 사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띄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먹을 사람이 없어진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잘라줬어요. 이게 그 전통이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예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원래는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 예수님의 몸을 나누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한 덩어리로 주는 겁니다. 원래의 그러한 처음에 실시된 모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그 빵을 가지사 띄워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먼저 축사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떡을 먼저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을 가지고 포도주 잔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은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뭐냐면 이 피를 통해서 새롭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잔을 함께 나누며 이것을 함께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성찬, 아까 성찬 예식 주님이 하셨을 때는 성만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학자 어거스틴은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그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있어요. 보이는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의식으로서, 또 정확한 것은 예식으로서 이제 이 성찬 또는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고 다시 보여주세요.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화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채설. 말대로 이제 화채설은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화차, 바꿀 화, 변화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거는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빵이 띄어지는 빵이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공제설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도 있고 빵과 함께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가톨릭과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빵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즈빙글리도 기념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러한 그 주님의 만찬을 회상하고 또 상징적으로만 기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장로교의 신학자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시고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장로교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과 피는 아닌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뭡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 다시 부활하심을 제가 계속 이어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 부활의 죽으심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연합되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그러한 영적 임재설을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먹는 겁니다. 어쨌든 이 먹는 거라는 개념 속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살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초대교회에서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식인종이라고 얘기했다. 야, 쟤네들은 살과 피를 진짜 먹는데 그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먹는다의 의미는 첫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내가 먹는 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불교에서도 먹는 게 하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도 이제 우리가 김장 하나 애쓰셨죠. 우리가 배추 하나를 먹어도 배추를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김치로 해서 먹잖아요. 그럼 이 배추의 속성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상.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뭔가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져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영으로 또 육신을 가진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이것에 함께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나도 죽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합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 먹는다를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믿는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이 왜 연합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을 보여드리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진짜 살을 그 식인종처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영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먹고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럼 진짜 식인종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 다음에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그리고 영으로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에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이것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는 자들은 뭐예요?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친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떡과 잔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친교의 의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맨입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교제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 축사라고 하는 부분을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데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음식에 대한 나눔도 있어야 되고 감사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애찬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감사가 거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감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찬의 성찬에 참여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주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에 서서 연합하려면 영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 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그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전해하는 거예요. 전해. 세 번째는 우리가 분별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예요. 우리가 기념식 하잖아요. 기념식. 우리가 1주년 기념식 하는 건 왜 했어요? 1주년이 됐구나. 그죠?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도 얘기하신 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풀었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한 것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은혜,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도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축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독생자까지 보내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와 사랑, 내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뭡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유월절도 뭡니까?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받은 건 왜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서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찬은 왜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하게 행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뭡니까? 세상 가운데 성찬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물. 누가 실물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실물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뭡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죠? 우리가 주일날에도 전도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제가 뭐 손 들어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요것도 이제 요렇게 뭐 보니까 2자루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4자루 주고 싶은 분들은 4자루 하십시오. 이게 젊은이들도 받으면 저기 요 앞에 젊은이들 많이 오잖아요. 스터디 그룹에. 그러면 주면서 9층에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꼭 주일날만, 꼭 토요일날 2시에 모이자고 해서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권하라고 그랬어요. 권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권하라.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별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하면.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27절 우리 성경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11장 27절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나. 그래서 이 주님은 그래서 바울은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함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 첫 번째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합당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그 세워진 그 모임, 정말 예식에 맞게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대로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고 자기 몸을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먼저 예배하러 갈 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돈 갚을 거 있으면 갚으시고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뭔가 마음에 남는 그런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뭔가 우리 마음에 뭔가 걱정 있는 분들도 털어내시고 누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내가 그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노라, 아니면 용서받게 해달라,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우리는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결혼식에 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입지 않고서는 아무나 이것을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는 이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는데, 첫 번째는 서로 기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즉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성찬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행할 때는 첫 번째는 그런즉 너희는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을성 없이 먼저 먹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간에 기다려서 함께 먹는 것이 뭐예요? 이게 교제인 거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는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합니다. 집에서는 그냥 이게서 음식을 빨리 먹는 분도 있긴 있어요. 음식을 뭐 이렇게 보면 뭐 저희 아버님도 농사 짓는 분들이 뭐예요? 빨리 먹고 일하시다 보니까 그 빨리 먹죠.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옛날에 그 여담이 하나 있었죠. 빨리 먹는 사람이 이제 예쁜 각시 얻는다고. 왜 이 말을 하겠어요? 일 많이 시키려고. 어른들이 이제 하게 한 거예요. 빨리 먹고 가서 일하라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는 뭐예요? 애찬인 거죠, 애찬. 그거 교제인 거죠, 교제. 그래서 이 기다리면서 함께 먹는 거죠. 그것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서로 기다려주고 또 하나는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으라는 거죠. 왜냐면 얘기했지만 성찬식에서는 빵을 떼어서 줬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잔을 돌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한 끼 먹는 그러한 식사로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위한 사랑, 은혜, 그죠? 헌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연합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 사실상 이게 부족한 거죠. 시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서 먹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음식으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김밥을 이제 대부분 많이 주는 건데요. 그걸로 배부르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가 그냥 가면 예배 끝나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바쁜 게 아니라 그래도 일주일 만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 같이 먹으면서 같이 드시면서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뭐 어려움이 없었는지 또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또 나누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김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더 드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는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정죄받고 판단되는 모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인들 가운데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데 아까 뭐랬어요? 이것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2주 전에도 우리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으로 뭐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자고 그래서 2주 전에 영광 돌리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애찬을 나누거나 교제를 할 때 항상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밥을 안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기다려준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게 참 풍습이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막 배고플 수도 있지만 어른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우리나라 풍습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같이. 왜냐하면 이 음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내가 배부르자고 먹는 게 아니라 교제를 위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간에 기다려주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해야 돼요? 서로 뭐 하시면 돼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부족한 것 같아요. 김밥 하나 줬는데 예를 들어서 부족한 걸 쓰면 내가 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 서로 간에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 여러분 집으로 초대하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만찬으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하나 했으면 성도들을 초대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 애찬 가운데 그 성찬 가운데 드러나고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사랑, 축복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